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배우라.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에 세워놓은 긴 요새입니다. 1936년에 세웠습니다. 프랑스의 국방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요청에 따라 1927년부터 건설한 것입니다. 1936년 알자스부터 로렌에 이르는 마지노선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노 요새는 벙커 건물이며 그곳에서 군인들이 총과 포를 쏩니다. 그들은 그 요새에서 독일군이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에는 최후의 방어선, 최후의 보루, 넘지 못하는 선 등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이 마지노선에 들어가게 되면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마지막 생존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바닥에 처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인생의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막 죽을 지경에 다다르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노선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죽을 뻔한 위기를 다윗이 여러 번 넘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경험입니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 경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짜기에서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인생에 있어서 참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재산과 군사를 잃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있으면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 골짜기에 반드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다윗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은 누구든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그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그와 더 가까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하고 배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그곳에서 배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쫓기는 상황,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만족함을 배우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즉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고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건강도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인생의 바닥 경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고대 최강대국 애굽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사고를 치고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죽음의 위협 속에 한동안 의심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 의해 보내진 자객에 의해 살해당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그에게 정치적 야심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바닥 생활을 치고 올라갈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소망은 불가능했고 영원히 하층민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가 배우게 하십니다. 나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집트에서 권세를 누렸던 것도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가 없구나. 나는 과거에 경솔했고 교만했고 어리석었던 것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는 더욱 알게 모르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바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분하다고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까지 성실하고 겸손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 하나님이 그를 익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어렵게 하나님께 순종하긴 했지만 어쨌든 최후에는 순종을 하고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와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이집트 왕과 대적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시는 천재지변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과 권세자들과 백성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유일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방신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기까지 그는 참으로 놀랍게 성장해 갔던 겁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숙함과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닥 인생조차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바닥 경험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 바닥은 억울한 상태, 강도 만난 상태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파산을 경험하는 것이며 엄청난 빚을 지는 상태입니다. 남은 돈이 단 10만 원밖에 없는데 당장 학교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낙선하고 낙방하고 낙마하고 한없이 추락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용기도 돈도 체력도 다 털린 상태입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의 바닥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내 힘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닥에서 진짜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만 매달리게 될 때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목자 되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성공의 길,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새 출발시켜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과 출발하면 이제 올라갈 길만 있습니다. 패배의 골짜기에서 주님과 출발하면, 함께 출발하면 승리의 길만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과 출발하면 새 생명의 길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출발하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내 힘으로 새 출발하려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세대가 가진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릇된 재부팅 의식 혹은 리셋 의식입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리셋해버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심각하게 뒤처지면 다시 리셋해버립니다. 이렇게 가상공간 안에서는 쉽게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다릅니다. 망쳐놓은 인생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시 리셋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30세가 되어 절망했다고 인생의 버튼을 다시 눌러 1살, 2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짧게 1년을 보면 6월에 큰 사고가 났다고 다시 리셋해서 1월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절대 리셋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리셋 문화에 젖어 자기 인생도 함부로 다룹니다. 그러다 책임감 없이 허랑방탕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삽니다. 그리고 쉽게 다시 리셋하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리셋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든 짊어져야 될 것을 무효화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인생은 책임져야 할 것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졌다면 그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살에 깨달았다면, 혹은 50살에 깨달았다면, 60에 깨달았다면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두운 것을 주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회생 불가능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목자 되신 주님이 직접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의 광명의 빛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현실을 무시하며 가상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바닥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바닥을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현실이 극심하게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욱 주님의 선하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구해주시는 목자의 선하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특히 영적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극심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했고 가장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죽음 같은 인생의 바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몰수당한 것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까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교제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다시 높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왕실을 다시 되찾았고 그 왕실에는 기름이 풍성했습니다. 그가 차지한 왕실의 재산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인생의 바닥 같은 현장은 늘 있습니다. 잘 나간다는 사람도 수많은 사별과 이별과 질병과 탈락의 고통을 맛봅니다. 형통하는 인생도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잠깐만 메이저리그 같은 곳에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 늘 건강하고 늘 주목받고 늘 잘 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인생이 높이 오르는 순간은 잠깐뿐입니다. 사실 인생 대부분은 인생의 수많은 나머지 부분을 어려움 속에서 보냅니다. 때로는 수십 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전까지 내내 고생했습니다. 수십 년도 아니고 그 기간을 학자들은 12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불신자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방주, 즉 큰 배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는 120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120년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퍼붓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을 덮기 위해서는, 물로 덮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물폭탄이 떨어져야 됩니다. 인류의 대홍수가 지구상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재앙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되고 수면 위로 오르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으로의 인생, 즉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신다는 신앙, 믿음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이끌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소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장소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을 지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후에 끝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나 자랐고 그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 후 2년제 직업학교를 마치고 조선소 전기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소련 치하 독재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였고 그의 개인 생활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굶어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닷가에 살아 물고기를 잡아먹어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인가를 배워나갔습니다. 낚시가 잘 안 되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물고기가 적어야 한다. 물고기가 너무 많으면 낚시가 재미없다. 고생해서 한 마리 건져 올리는 것으로 낚시하는 것이다. 소련과의 투쟁도 마찬가지다. 적이 강해야 투쟁도 재미가 있다. 그는 1970년 공산당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깃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총을 쏘아 죽이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경험하고 공산당의 실체,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 경찰이 감시했고 결국 조선소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불법으로 고장난 TV를 고치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법 수리공이었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산당이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유혹도 뿌리치고 물리쳤고 계속 바닥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노동자를 이끌고 공산당과 협상을 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유노조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련과의 공산당과 맞서 싸우는 상징으로 떠오른 그는 1983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폴란드의 두 번째 대통령 바웬사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일을 이루느라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가장 미안하고 아쉽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딱 2명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과 아내이다. 그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칠 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게 불법 수리공 시절 터득한 교훈이다. 그는 대통령이 끝난 후에 다시 조선소 노동자로 복직하는 등 튀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항상 예배드리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어머니 덕에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 덕분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기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에 평생 단 한 번도 예배를 빼먹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식인이 소련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를 따라가며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바닥 경험, 죽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능하게 느껴지고 그 바닥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 신앙적 교훈을 주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넓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